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학교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아마 다음 주도 오랜 시간 머물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당연히 오랜 시간 머물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참 저한테는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똑같은 학생들을 만나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어김없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그대로 4시간을 그대로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배워가기 시작할 때에 제가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가 여기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단다. 그리고 너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때로는 긍정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안단다. 그러니 0점부터 10점까지 너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점수를 매긴다면 너희를 몇 점을 주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답을 할 때에 5점, 6점, 4점, 7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유들을 들을 때 한 남학생, 조금 뱃상 마른 키 큰 남학생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전 0점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많은 충격 속에서 그래, 이 친구가 목사를 앞세워두고 0점도 아깝다라고 말할 때는 차마 욕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었을 거다. 그럼 너는 아마 마이너스일 텐데 왜 그러한지 좀 그 이유를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했던 이야기는 기독교는 모두 다 가식덩어리들이랍니다. 힘들면서 힘들지 않은 척, 아프면서 아프지 않은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는 척, 모든 가식으로 똘똘 뭉쳐서 솔직하지 못한 사람, 그러나 솔직하지 못한 걸 강압적으로 설명하고 그 강압대로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말들을 하나하나 일목정렬히하게 제가 드러나가면서 쓰린 가슴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지만 그 친구는 4시간 동안 매일매일 제 설교와 수업을 들어야만 했었어요. 4시간이 첫째 날 지내갈 때에 여러분, 그 학생의 온몸이 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품을 하고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보다가 좌로 우로 기지개를 펴고 하품을 하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잖아요. 우와! 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든 모습들 하나하나를 지켜보면서 마음도 심적으로 괴로웠습니다. 너는 굳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궁금증이 있었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되었죠. 아침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 친구의 마음을 제발 녹여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서 이튿날 섰는데 어김없이 그 친구는 온몸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기지개를 피고요. 여러분, 스트레칭을 수업 시간에 하는 친구도 또 처음 봤습니다. 그냥 잔잔한 스트레칭 정도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치지만요, 그 정도로 격렬한 스트레칭은 요가 시간에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 앉은 자리에서 격렬한 스트레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 마지막 4교시가 진행되어져 가는데 아이가 스트레칭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콕 쳐박고 고개를 들지 않아요. 뭐지? 제가 왜 이러지? 그리고 수업이 마쳐졌고 그 다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1교시는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던 친구가 2교시가 되자 고개를 서서히 저에게 마주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 그런 눈물이 맺혀져 있더군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4일째 되던 해, 그 남학생의 터지는 눈물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아이가 막 눈물을 닦아가면서 뭔가를 듣고 있다가 그 앞에 무뚝뚝하게 왠지 모를 무뚝뚝한 상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대성통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그 아이한테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그 아이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학생만이 저의 집중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여자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하니 여러분, 그 뒤에 남학생도 눈물을 참아내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학생과 저는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기독교가 지금은 어떠한가? 여전히 싫답니다. 여전히 가증스럽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마음에 몽글몽글 맺혀지는 뭉클뭉클함이 있답니다. 여러분,
장작 16시간입니다. 16시간 동안 앉아서 지겹도록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시자 그의 마음에 하나의 고백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싫은데 듣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며 자기의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참 많이 아팠고 참 많이 힘들었던 삶의 스토리를 잠시 나누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죠.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설명해 갑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우리를 가증히 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없다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또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을 또 마주하면서 대화도 나눠보고 성도님들과 소통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봅니다. 저기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누군가들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본다고요.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보다 보면요, 교회는 와 있고요, 신앙도 하고요, 예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보고요, 마이크는 약간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스피커만 말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3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하냐면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인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무엇으로 깨끗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어, 그리고 마무리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나무이신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게 너희가 붙여져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희는 이미 내 말이 너희에게 임하였어. 그러니 깨끗해졌어.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오늘 16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척하다가 하나님을 싫어하다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들은 귀로 들었어요. 하나하나 듣다 보니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정렬하게 만들어줘서 그가 이제는 혼자 뺐던 모든 마음을 정돈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묻습니다. 그게 신앙의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이 경험들을 한 번씩은 했었습니다. 깨끗해지는 경험들, 말을 듣다 보면 평안해지는 경험들, 기도하다 보면 침착해지는 마음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경험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를 맺으라는 말, 너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미 마음이 너희가 깨끗해졌으니 그 다음을 드러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너희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부탁하시는 게 내 안에 거하라예요. 그러면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깨끗해져 있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져서 그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다시 요청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우리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하라는 말씀의 이유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다시 이야기해 보죠. 깨끗해졌지만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앙하면서 그처럼 눈물도 흘려보고 평온함도 느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긴 할까 의구심도 품어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긴 하지만 만난 것과 같이 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내일 6시에 저랑 함께 좀 식사하시죠. 이 애가 훨씬 좋겠네요. 그 남학생에게요, 제가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을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요, 저 처음 당해봤어요. 이런 거절. 밥 먹자 그랬는데 아니요, 당당하게 말해요. 제가 학생들 다 있는 곳에서 물었거든요. 같이 밥 먹을까? 아니요. 왜? 부담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목사를 만나는 것이 너에게 또 어떤 강요가 일어날까 싶어 부담될 수 있겠지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는 지금 저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함께 식사하기에는 부담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해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식사하시겠습니까? 막 부담되지는 않으시겠죠? 여기까진 가능하지만 함께 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만난 것과 함께 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과 너희는 나를 만나라는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끗해지기도 합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 왈칵 쏟아질 때 있고요. 내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 느껴지는 점도 있고요. 예배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과 함께 예배를 찾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경험하시죠.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함께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함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억해 주시죠. 첫째, 마음을 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삶을 보신다. 세 번째, 내 말을 들으신다. 함께 한다는 게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언어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여기에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여기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 하나가 어떻게 섣부르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예전에 어르신들을 보니까요, 텔레비전 예전에 예의가 있었을 시절,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일 땐 어른들 앞에서는 자녀들이 담배도 피지 않더군요. 자기가 아무리 꼴초로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왜요? 보고 계시니까요. 그게 예의니까요. 여러분 저희 학생들을 제가 마주할 때도 있는데요, 자기들끼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욕설이 오고 가다가 저는 그 문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조용해져요. 욕설이 어디 갑니까? 그리고 말하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욕이 딱 튀어나올 땐 그리고 주저하는 모습을 봐요. 왜요? 옆에 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행동도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이라고 쉽사리 내뱉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서 쉽게 그에게 뭔가를 도전하듯 내밀지도 않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 범죄가 될까 하여 조심합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에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 예배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이것에 자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행하셨던 많은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떠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열매입니다. 내 일주일간 내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탁 내밀 때
아름다운 행동들이신가요? 아름다운 말들이며 또한 마음가짐이었습니까? 함께 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이 시선과 하나님의 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그 위에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되시냐면요, 너희가 정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느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깨끗해진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 홀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그 영광이 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냐고요? 아버지, 내게 영광 받으시길 준비되셨나요? 내가 오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테니까 영광 받으세요. 그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라 말씀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문제가 그거죠. 열매를 맺기에는 무엇이 열매인 줄 알아야 그 열매를 맺어가죠. 여러분, 본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 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희는 이제 내 제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야 될 것 같지만 이 12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요, 서로예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지금 제자가 되는 조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조건도 옆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지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서로 너희가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받아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랍니다. 예배하면서도 미움의 칼날을 들이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했던 이 말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입술로 누군가를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래요?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걸 좋아한다면 돌이켜 얼마나 내가 사랑의 말을 쏟아내는가 돌아보면, 사람의 말은 한 그릇에 담기는 것인지라 불평과 불만을 잘 쏟아내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 같지만 그 뒷면을 보면 사랑의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해 주는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해 주는 거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거라고요. 아니요. 바로 잡기 전에 사랑부터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저 멀리 있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같겠지만 하나부터 시작해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번에 사랑의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줘라. 남녀끼리는 괜히 손잡지 말고 남자친구 오해하니까 그냥 쳐다보고, 야, 같은 학교에서 고생 많다. 그 이야기라도 한번 해줘봐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4일을 매일마다 만나는 애들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친해져요. 서로 친해지더니
제가 들어오기 전 수업 시간에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려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시죠. 이제는 그냥 가식적으로 사랑합니다. 대충 끊지 말고요. 진심 다해서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히 근접할 수도 없는 높은 경지에 올라서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성경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 사람이 기적과 이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려고 노력하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냈던 많은 제자들을 격렬히 박수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어떤 인물로 드러나 있는지 여러분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뒷구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친구는 있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한 분이셨는데, 왜 친구냐면 캐나다는 그냥 다 친구입니다.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서로가 마음만 맞으면 나이 상관없이 친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고서 넌 나의 참 진정한 친구야 말할 때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됐는지 몰라요. 나는 이분을 친구라고 부를 용기가 없는데 이분은 저를 계속 프렌드, 굉장히 기쁜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 갈 때마다 저를 불러다 놓고는 이사 한번 움직이시면 가셔서 내 친구야 라면서 할아버지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실 때마다 내가 친구인가 고민이 되었어요. 외국은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왜 친구냐? 한국은 사실 나이가 친구다. 서로 몰라도 동갑이라면 친구다. 그런데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형이지 친구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을 어른이라 불러야지 친구라고 부를 순 없다. 그랬더니 그가 자기 어른 아니랍니다. 자기는 그냥 친구래요. 친구라고 불러달래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냐? 그리고 너희는 도대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 깊은 속사정을 말할 수 있는 존재. 친구라는 것은 내 깊은 속사정을 말할 수 있는 존재랍니다. 그저 겉도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친분을 쌓은 친구라면 내 깊은 속사정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의 속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깊은 속사정을 다 들어 알죠. 그리고 나는 저는 그를 친구라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서로의 속사정을 나눌 수 있다면 친구군요. 우리는 나이만 같다면 친구라 하는데 어쩌면 이 캐나다의 이 서양의 문화가 맞는 것 같네요. 서로 깊은 속사정을 말할 수 있다면 이게 친구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친구라고요. 만만하게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랑 동급이 되어보자는 말도 아니고요. 나와 깊은 속사정을 나누어 보자고요.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요. 여러분의 깊은 속사정을 나에게 말해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 먹자고요. 서로의 깊은 속사정을 들려줘 가면서 서로 친구하자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아요. 왜 서로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듣는 친구가 되었는데 왜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제자이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세요. 누구 때문에 울겠어요? 천국이 싫어서 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영화가 가난해지고 있어서 우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위엄이 깎이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건세가 떨어지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울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자리는 이 땅밖에 없어요. 천지 만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며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려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허무하고 공허하고 슬프고 아프고 짜증나고 불평나는 모든 인생의 길을 험난하게 걸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셨건만 지금의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유일하게 맺히는 자리,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유일하게 맺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이웃의 자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여러분의 옆자리, 여러분의 앞자리, 여러분의 뒷자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자리, 그곳이 이 세상 천하 만물 모든 것을 통틀어 천국과 이곳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눈물이 맺혀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들었노라면 그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길을 걷습니다. 그건 내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겠노란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그 아름다운 결심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총칼이 내게 드밀면 나는 순교하리라 결심하고 계세요? 내가 조금만 더 부유해지면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드리라 결단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여유가 조금만 더 찾아오면 내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치며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우리 각오하십니까? 거기까진 가지 말고요. 딱 여기에 머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거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맺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맺혀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예전에 함께 생활했던 한 여학생이 저한테 급히 카톡이 왔습니다. 긴급 카톡이요. 기도를 요청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참 긴 장문의 글이었고 이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급하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만큼 위급사항이 도대체 무엇일까 너무 궁금해서 수업을 하다 말고 끊고 그 문자를 잠시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집엔 오랜 시간 키워온 2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병원에 갔는데 많이 병들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원을 했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강아지가 입원하는 거. 그래서 강아지가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데 의사가 좀 참담히 말하나 봐요. 위험하다고, 좀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슬피 울며 기도를 부탁하기에 저도 약속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약속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전 정말 그 강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저 아이의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그 여학생이 다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행입니다. 경과가 좋아져서 의사가 내일 퇴원해도 된답니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했냐고 저한테 물으시겠죠? 강아지 아픈 것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여학생의 아픈 마음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아프지 말라고.
강아지 때문에 아프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함께 반려견으로 오랜 시간 키우면 생명이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저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아지가 낳는 건 저한테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너무 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슬퍼합니다. 만약 이 강아지의 생명이 다 해버리면 이 여학생이 어디까지 넘어질지 무너질지 가늠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요. 많은 조건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내용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를 요청한 누군가는 아파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땐 시덥지 않고 별것 아닌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는 어떠한 기도 제목도 그에게 있어서는 격렬한 것이었고 투쟁하는 것이었고 쓰린 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뭐와 같다 여겨지세요? 내가 가진 사과 하나 반쪽에서 나눠주는 거 맞아요. 참 귀한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이것만큼 대단한 사랑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사랑해야만 한다면 제일 먼저 기도의 사랑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하기 싫은 일이실 거거든요. 내 잠깐의 삶의 여유를 내어주는 것, 내 자리 한 켠을 내어주는 건 사실상 할 수 있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건 생각보다 버겁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말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의 영혼이 제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잘 자라나 중학교 시절이 되더라도 주를 떠나지 않기를, 학창시절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는 어른의 자리에서 노년의 현장에서 몸이 아파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죠? 기도하셨나요?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가고 하나님보단 인생과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차마 말하지 못해서 같은 교회고 성도인지라 내 신앙 실력 들킬까봐 겁이 나서 아닌 척, 난 신앙 잘 지키고 있는 척 그렇게 신앙하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앙 그렇게 가면 쓰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무너집니다.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차마 기도 요청 못해요. 그러면 형제가 알아서 기도해주면 그것만큼 위로가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기도로 증명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깊은 속사정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시며 지금 부탁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대단한 걸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조차 못하겠다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이 신앙 현장에서 나는 이것도 버겁다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랑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담된다면, 이것이 어렵다면, 이것을 할 수 없다 여겨진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긴 하셨겠지만 지금 주님 안에 거한 것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 가지가 되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 정말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절대 아닐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색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만무합니다. 절대 주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저
한 종교에 매여 한 종교의 색채를 띠고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 뜨겁게 살아갔던 종교인의 삶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기도의 사랑,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사 언제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성량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른 색깔로 드러나겠지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공통된 사랑의 표현 하나를 갖게 하시사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